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2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명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목회자 선교대 잘 마치고 오늘 잘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서울 비 올 때도 그쪽은 좀 화창하고, 근데 문제는 밤에 잠을 안 재워줘가지고 지금 이제 피곤이 이제 굉장히 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좋은 날씨 속에 선교대회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이 많다라는 걸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살아가는 삶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유행가 가사의 한 90% 이상이 사랑에 대한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떤 노래들인 것 같아요? 그냥 쑥 지나가는 유행가 가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 관련된 것들 대부분 감정에 관련된 것들일 거야. 아, 내가 사랑에 대한 기분 좋더라,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 아니면 내가 사랑의 쓴맛을 봤더니 정말 너무 아프더라, 다른 감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게 되는 것, 시인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판단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드러나도록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있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해봤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그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 그런 하나님이라고 알았어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를 전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도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전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전도지에 나오는 것들 문장 성경 구절 외워서 얘기해봤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호객행위 하나?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사기꾼들도 저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영화 보면 사기꾼들도 사기치기 전에 뭐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지도 않고 그냥 전도지만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전도지에 있는 글자만 읽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면 정말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감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면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거하며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심판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인한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어요. 또 그 사람도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서로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이나 그냥 정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어떤 임재하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평생 살겠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시인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시인하는 건 다른 거예요. 시인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산다.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따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곧 무슨 영이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시면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 있는 이웃, 우리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 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를 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확실한 뭐가 됩니까? 표징이 되는 거예요. 표징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심판의 날, 이 마지막 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 만약에 심판 그리고 마지막 날 이게 막 두려워서 나는 좀 그날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게 뭡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예 믿음이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왜요? 마지막 날 뭐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심판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 마지막 날에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만날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영화의 관을 씌워 주시고 가장 즐거움의 자리에 나를 단겨 맞아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날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나 심판받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그 어떤 의미인 거예요? 믿음 없음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신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 삶의 구세주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믿음이 없으니까, 뭔가 내가 확실한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실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불안한 거고요. 그리고 심판날, 마지막 날이 무서운 것뿐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떨쳐보려고 뭐 하냐면, 그럼 내가 착한 일하면 많이 도와주겠지.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 리거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일본 사람 오타니잖아요. 오타니 사람 투수도 하면서 타자로 한다는 게 정말 나오기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논당 반 진당 반이겠지만, 그래서 스포츠 뉴스 같은 거 가끔 이제 인터넷에 뜨는 거 들어보면 오타니 선수가 그 일하면서 선행을 많이 한다.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쓰레기 많이 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좋은 기운이 오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선한 어떤 더 좋은 행운이 찾아오기를 많이 바라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아무리 자신의 나름대로 아무리 자신이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그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없는 정의와 사랑은요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심판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너가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뭘 따집니까? 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 믿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 질문 자체가 엉뚱한 거예요. 왜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엉망으로 못 살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똑바로 못 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 겉으로 믿는 거예요. 허투루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온전히 믿으면서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못 믿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정말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정말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려고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놓으셨는데 내가 좀 손해보는 것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뭐 좀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네가 나한테 못된 소리 했지? 내가 10배로 갚아줄게. 그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거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성경에 보면 동형 이형법이라는 게 있죠. 동형은 동해보복법이라고도 말하는데 어떤 겁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사실 구약시대 때 그것이 잔인한 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그것도 굉장히 사랑의 법으로 다스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대 쥐어 막아줬어요. 혹이 이만큼 났어요. 그럼 내가 혹이 이만큼 났으니까 너도 혹이 이만큼 나게 때려줄게 라고 말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나 혹 하나 났으니까 내가 너 혹 10개 만들어 놓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당한 만큼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 동해보복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원수 갚는 것을 더 갚지 못하게 제한한 것이 동해보복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나가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른뺨도 돌려대라. 여기까지 나가신 거죠. 오히려 주님은 더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더 해주겠다, 이런 것은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정말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형벌, 심판 이런 걸 생각나게 하지만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는 그 믿음,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가져다 주기에 오히려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큰 자이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갖고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혹의 앞에서, 특별히 우리를 신앙을 뺏어려고 우리 미혹하려는 그 미혹의 영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구주로 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명확하게 기준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아니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저기 가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기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 듣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계속 흔들리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죠. 이거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저거에서 또 손해보면 어떻게 할까? 늘 두려움에 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게 올바른 길이고 이게 맞는 길이니까 끝까지 가게 된다. 끝까지.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수련회 선교대에 가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온전히 믿고 주님에서 헌신하면 정말 자기에게 큰 축복을 줄 줄 알았대요. 근데 목회하면서 정말 자기가 모든 걸 쏟아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극복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그 순간 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놓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잖아요.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낭망하실 것 같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만 있었고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었다네. 그런데 자기가 암이 딱 걸리고 나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오히려. 여러분 다른 거. 그래서 그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의 길하면 끝까지 가보는 거야. 몰라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끝까지 가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에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휘둘리면 우리가 늘 그곳에 가 있어도 불안함과 그리고 두려움에 있어요. 여길 가도 좌불안석이 돼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중심이라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아니면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정말 변함없이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두려움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좀 놀랍잖아요. 저 그 고백이 계속 마음을 찔러요. 암이 걸렸는데 그 순간이 제일 기뻤다. 이 고백이 도저히 저로서는 지금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감당을 했더라고요. 수술대에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수술대 올라가서 이렇게 그 수술실까지 가려면 그냥 짧게 아니라 한참 복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게 환자로서는 제일 두려운 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누워서 천장에 이렇게 쭉 가면 불빛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때 오만 생각이 다 든대잖아요. 내가 수술하면 어떤 생각, 어떻게 될까, 어떻게. 근데 그 순간이 제일 편안했대.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려고 가는구나. 제일 기뻤다는 거예요. 제일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예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이쪽이 가슴 쪽을 열어서 수술을 하는 수술이었다는데 그러니까 이쪽 가슴 쪽이 열어야 되니까 나중에 닫으면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대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이번 선교대 때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이게 다르다. 그냥 말로만 서로 살아갑시다. 주님을 믿고 살아갑시다가 아니라 그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삶이 아닌가. 그런 것을 굉장히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무슨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주님은 사랑을 권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뭘로 주셨습니까? 사랑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니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뭘로 주셨어요? 계명으로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명으로 주셨다. 계명이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믿음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 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어찌 보면 이빨린 말일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향한 마음이 닫혀 있다면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향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지켜 행할 주님의 계명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9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요,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했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갖고 해야 된다고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고 서운할 때 돌아선다면 그것은 주님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계명으로 받드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함을 정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안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희도 한번 해라, 너희도 해라라고 계명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 정말 모르겠으면 누구 보면 되는 거예요?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더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감정과 어떤 느낌을 넘어서 우리의 의지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히 살아가야 될 성도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그게 순종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뭐 해야 될 차례예요? 실천하고 살아갈 차례인 겁니다. 사랑은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흘려보낼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성령님 안에 거하고 더 이상 우리가 심판이나 마지막 날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주님의 계명을 그냥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과 이 사랑의 실천이 함께 자라갈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하게 되고요. 신한다는 거 제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했죠. 믿고 따르는 거라고 했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인 겁니다. 심판 날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좀 내쫓아 달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고 하나님의